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4월 마지막 주 또 이처럼 1년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어컨도 없이 난방기도 없이 드릴 수 있는 그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가장 좋은 계절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지저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말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너무 좋을 때 어떤 몸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환경이 좋든 마음이 좋든 어떤 흉계를 하든 우리가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 최고 좋을 때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황홀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세를 부르면서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MZ세대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기분이 째진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분 대박, 기분 째진다. 이 모든 것들을 최고의 경점에 올라가서 표현하는 것을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만족하는 그 퍼펙트한 환경이나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이, 뒤에는 여러분 아시죠? 천국이 따로 없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최고로 행복할 때, 최고로 기쁠 때, 내 마음의 감동을 더 이상 표현하고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때 환경이나 모든 것을 만족할 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천국이고 천국이 따로 없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최고의 인생의 경점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도 결국 먼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광야 생활처럼 눈보라가 몰아치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연단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가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는 자체가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론만 이해를 잘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요일날 새벽인가, 저는 안 봤습니다. 목요일날 새벽인가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하고 23살 이하의 청소년 올림픽 이렇게 하여튼 대회 시합을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인도네시아한테 졌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한테 우리나라가 축구를 졌다라는 것은 거의 저하고 다니엘이나 하중이하고 팔씨름을 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이길 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도네시아 사람 빼놓고는 1%도 한국을 인도네시아가 이긴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정도예요. 그런데 결론은 한국이 졌습니다. 올림픽 연속 10회 출전도 무산됐고 그것도 8강에서.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감독이 누구냐면 신태용이라고 하는 한국 감독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구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신태용 감독이 요즘 아주 떴습니다.
얼마 전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떴는데 이제 신태용 감독이 아주 지금 핫한 히딩크보다 더 유명해지고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근데 그 감독이 인터뷰하는 건 제가 일부러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자기들이 다윗이고 한국이 골리앗 같은 그런 상대인데 이겼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비록 자기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의 감독으로서 거기에서 선수들을 교련시키고 이겨야 하는 시합이지만은 소속이 어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겨서 기쁜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림픽 10회의 그런 전 세계 전후무한 기록이랍니다. 이번에 10회 올림픽에 나갔으면. 그런데 그것을 뭐랄까 이렇게 저해시키는 그런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가로막이 돼가지고 한국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난처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나는 인도네시아 대표 감독으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밖에 없었고 이겨서 감사하다고. 너무나 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못 들었어요. 못 듣는 게 은혜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뭐예요?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감독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파견 나간 신태용 감독처럼 또 박항서 감독처럼 베트남에 파견 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파견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즉 육체가 지배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여기서 예화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로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영적으로 경기에서 세상과 싸워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원척은, 우리의 항상 중심은 어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느냐,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가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신태용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쨌든 인도네시아도 이제 2027년까지 계약 연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언젠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도자가 끝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살고 싶다고.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좋고 여러분 히딩크가 그렇게 우리 8강 4강 올려놔가지고 그랬어도 여러분 어쨌든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르시는구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지구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막 속을 질질 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녀 때문에 막 산에 못 사는 왼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70년 80년 이제는 100여 년 동안 살다가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인도네시아의 감독으로서 한국 사람이지만 인도네시아 감독으로 가서 뭐랄까요, 그 경기를 하는 동안에는 이기고 싶겠어요? 지고 싶겠어요? 당연히 이기고 싶죠. 누구일지라도, 본국의 대상 나라일지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미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은 이왕이면 이 땅에 왔어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죠? 국적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육체의 세상에서도 이 대한민국 삶에서도 영적으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교만이 아니라 제가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그냥 통으로 읽은 건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고 지금도 해석을 하고 지금도 설교를 하려면 항상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니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거, 작은 것까지도 다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거, 즉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이건 불가능하고요, 어려운 중에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비교회 성도로서 나는 이 땅에서 천국 가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만 내가 원하는 좋은 음식 나오면 애들이 아까 있잖아요. 와, 기분 째진다. 와, 천국이 따로 없네 막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몇 점짜리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요즘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학교 시험에도 여러분 60점 밑에면은 뭐라는 게 있어요? 과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등록금 냈어도요 내년에 다음 학기에 다시 또 그 학점을 다시 따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험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처럼 과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락.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과락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과락 안 시켜요. 물론 과락이라고 해서 뭐 또 장로님 뭐 임직에, 또 권상 임직에 뭐 떨어뜨렸다고 뭐 후보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신앙의 과락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과락된 사람들은 성경이 보니까 뭐예요? 슬플며 이를 갈미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한번 졌는데 그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이 아주 역적처럼 인터뷰하는 그 기사만 읽었어요. 저는 영상은 안 보고.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져서 국민 여러분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애들이 23살이니까 앞으로 시합할 날도 많고 앞으로 선수 생활도 많이 해나가야 하는데 너무 국민 여러분들께 질책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큰형님 같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좀 더 믿음으로 잘 쓰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목회가 좀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좀 허물이 있어도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좀 더 믿음으로 서서 다음에 더 잘했으면, 다음에 믿음으로 더 승리했으면, 다음부터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핵심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계속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평생 소원이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대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계속
예수님의 관점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관점하고 달라가지고 매일 책망받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 저 독사의 자식들아만 화 있을진저만 지옥을 너희들은 면치 못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혼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몰라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고, 미련의 껍질은 도구통에다 넣고 절구통으로 쪄도, 절구통에다가 그래서 절구로 쪄도 미련의 껍질은 벗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 미련의 껍질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지 않고 존귀한 자가 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변해야 한다고요. 내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이렇게 손을 비벼가지고 먹은 사건,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쳐주시고 살려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무슨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율법적인 눈으로, 정죄와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정도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반대를 하면 눈치껏 좀 절제할 줄도 아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러질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 또 뭐 하셔요? 고쳐주셔요. 여러분, 자 이제 아실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 들었으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시비를 걸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알아.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그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서 직진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그 차이예요. 진리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비난이 와도 주님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어떤 여론이라든지, 제일 국민들을 뭐랄까, 정치권이나 이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론이잖아요. 여론. 어쨌든 자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래서 또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사람이 말도 하고 뭐예요? 보게 된지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역을 제가 지금까지 95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30주년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만, 전도사는 88년부터 했었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88년생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만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눈 멀고 벙어리 든 사람을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표정이시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쉽게 눈 멀고 벙어린 귀인 들린 사람을 그냥 쉽게 고쳐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일을 제가 신학교 때든 뭐 목사 안수 받거든 어쩌다 한 사건만 이 정도 있었으면은 저는 뭐 다닐 때마다 그 간증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워낙 겸손하셔서 안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런 표정들인데 저는 막 갈 때마다 할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목사님 그럴 것 같아도 여기서는 안 하지만 제가 집회를 가거나 어디 그죠? 뭐 나가서 뭐 나가면 제가 말입니다 몇 년 몇 월 어느 집회에서 세상에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들고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 이름 귀신 쫓고 그게 안 취했더니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세상이 보게 됐습니다. 와 내가 보통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아니 지금은 안 나타나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막.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이렇게 막 와 여기가 천국이네 이래야 하는데 뭐예요? 자 2절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디. 여러분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흥분해서 놀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흥분해서 설명하는데도 안 놀래는 여러분들은 난 진짜 놀래요. 내가 아니 여기 있잖아요. 무리가 다 놀라 가로디. 한번 놀란 표정으로 한번 해볼래요? 시작. 미안합니다 목사님 아침 밥 먹고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이것저것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말 나올 줄 알고 저도 아침 안 먹습니다. 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대요. 여러분 놀라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시작. 놀라는 거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놀라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놀라워만 하지 마시고 같이 공감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놀라는 사람들이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가장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 어쨌든 무리가 다 놀라 가로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천지창조 이후에 가장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다윗이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다윗,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벙어리를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를 고치고 그저 귀머리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 깜짝 놀라면서 이구동성으로 딱 한마디 했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지창조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예수 이름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놀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데 또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하여튼 그 이씨들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또 이렇게 했으니 많이 해야지. 어떤 분들이 그러다고 저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성이 뭐냐면 이씨래요. A씨가 아니라 이씨.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씨들이 이렇게 나무 목자에다가 아들 자자잖아요. 한문으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한국어로 보면 이씨라는 거예요. 이제 이씨들 오해 안 하죠? 내가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잘 들어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 부분인데 저번 주도 잠깐 얘기했어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아무리 속이 문드러져도 여러분 표현할 말이 있고 표현하면 안 될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난 뒤끝이 없어.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헐소리는 하고 살아야지. 물론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말이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자, 좀 이따 그 부분 결론할게요. 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여러분 이가가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이씨라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가 저번에 봤죠? 여보시오 당신들이 제자들이 막 우리로만 뭐예요? 삿대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안 되고 아무리 소화가 안 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막 목사님한테 예배 중에 여보시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저 하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 찾아왔었어요. 그분도 이씨였네 진짜. 지금 부안가도 목회하시는데 세상에 설교하는데 저 성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줄로
성경책을 집어 던져가지고 여기에 찢어졌대야. 하고 그 교회 사임해서 그때 잠깐 쉬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오셨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출애굽기 17장도 그러고 32장도 그러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거늘. 아마 예수님이 들은 말씀 중에서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참 예수님이, 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된 말로 떡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평생 눈도 못 보고 평생 귀도 안 들려갖고 그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예수님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안수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눈을 보게 하고 귀가 들리게 하고 말도 하게 했으면은 진짜 고맙다고 소문은 내주지 못할 망정 세상에 할 말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귀신보다 더 센 마귀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지금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꿔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막, 오늘도 보니까 막 물청소를 막 다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반질반질. 여러분들 안 보이죠? 나만 보이더라, 그죠? 강단도 부셔봐요. 막 나무도 또 갖다가 막 심어놓고 5월 가정의 날 지금 천국 강단을 만든다고 이렇게 애쓰는데, 만약에 제가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교회 청소를 물청소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했냐고, 이거 다 귀신 들려가고 하는 짓들 아니냐고 그래봐요. 우리 목사님 미쳐도 대충 미쳤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을 그냥 수돌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우린 적용을 한 번씩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어쨌든 그들을 쭉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그죠?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냐면서 28절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자, 바빠도 28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자,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의 힘으로 지금 병을 고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시작.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뭐를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서론 얘기했잖아요. 가장 기쁘고 가장 황홀하고 가장 행복할 때 표현이 천국이 따로 없네. 그 천국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떠나가면은 그때 그 순간에 뭐가 임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인데 은사집회 다 해야 하는데 낮 예배 때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해를 못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바꿔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몇 점 정도를 누리고 사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점수만큼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놈이. 왜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만 없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지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근데 문제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건 뭐가? 이것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정말 이 마귀나 귀신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속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 한번 하십니다. 31절
31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럼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지금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무엇을 성령을 해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서 벙어리 두고 귀먹은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방해하고 마귀를 힘입어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걸 뭘 해방하는 걸로 봐요? 성령을 해방하는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저도 성령 해방하는 죄를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심을 얻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까지도 뭐 한다고 해요? 용서하고 용서해 주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만큼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만큼은 절대 용서해 주지 않고 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축구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나서 표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안 봤는데 나중에 그랬다고요. 페널티킥을 했는데 마지막 11번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못 넣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축구에서 얼마나, 물론 감독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원망이 시선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실축한 그 선수한테 사람들은 순간에, 그 순간에 대한민국 본 사람들은 다 욕을 했을 거예요. 거기다 뭐예요? 또 축구하다가 자살골, 자기 골대에다 넣어버리면은 또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살골을 넣고 실축을 만드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축한 사람들은 다음에 잘하면 되고, 자살골 든 사람들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만은, 이 영적인 우리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원인의, 그죠? 영적인 원수는 가만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 한번 제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자, 지금 오늘 본문에 핵심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단어 중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 줄 아시겠어요? 하나, 둘, 셋.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11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말씀도 잘 들어봐봐요. 집중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실래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자, 집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으리라? 신문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자, 심판날에 지금 심판을 받을 정도로 지금 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악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말, 성령을 해방하는 말. 다시 얘기하면 이제 원색적으로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뭘로 오해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를 싼다고요? 무익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쌓여져가지고 결국 뭐를 한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37절. 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뭣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이 속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속사람이 변화되면
속사람이 변화되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언어가 변화됩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말로 선한 말을 쌓으라는 거예요. 말로 선한 말을 쌓아. 우리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여러분, 오른편 강도고 왼편 강도고 딱 말 한마디잖아요. 주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로 표현하면 뭐에 바꿔 해석하면 당신은 나의 메시아, 예수 내 구주. 한마디 고백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고, 왼편 강도는 아이고 당신의 쥐가 없으면 이렇게 죽겠냐고, 당신은 나나 똑같은 주인 아니냐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 자기는 사실이지.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게 목적인데, 결국은 뭐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한 말을 쌓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고 살으려면은,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 인도받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정적으로 누구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과 은혜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저도 베트남전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베트남전에 우리 선배들이 가가지고 많은 무용다를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거의 그래도 자유국가가 됐지만은, 그 정글 같은 데다 막 이렇게 베트콩들하고 막 미군 부대 이제 연합군들하고 막 싸우다가 밀리거나 이렇게 후퇴를 할 때에 암호를 표현합니다. 암호를 표현해요. 예를 들면, 그죠? 36빵빵 그럽니다. 36빵빵. 예, 그럼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3시 방향으로 36, 그죠? 3시 방향으로 600m 있는 지점에서 다시 집결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97빵빵 그럼 몇 시 방향이에요? 9시 방향으로 몇 미터에서 만나자고요? 몇 미터? 700m. 이따 축도 끝나고 1250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1250 12시 방향으로 50m 가가지고 50m 저 가면 식당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함. 이건 우리 선배들이 얘기고, 우리 훈련 받을 때 들은 얘기, 이제 그냥 조금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제가 그냥 마음이라도 풀어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6.25 사변 때 학도병들이 많이 끌려가가지고 총알반이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대원들이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앞으로, 공격 앞으로! 그래갖고 막 공격 앞으로 하고, 막 이제 돌격 앞으로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소대장이 너무 급하니까, 이게 낮은 포복 했단 말이에요. 낮은 포복을 했는데 막 또 가다가 막 총알이 날라오니까는 낮은 포복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아까맨시로 그랬어요. 아까맨시로.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들이 그 사투리를 못 알아들었고, 소대장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다가 총 다 맞아도 죽었대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뭐 해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셔요. 때로는, 그죠? 3750, 3700. 야, 오늘은 저녁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아라. 오늘은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라. 오늘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찍어주셔요? 좌표를 찍어주셔요. 기도해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위로해라. 언제 하면 하려고 나 이제 끝내려고 지금 마지막 한 건데 진짜 다시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뭘 찍어주신다고요? 좌표를 찍어주셔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위로하라, 인내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라.